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5주 동안 소마 성장 레시피를 하나씩 좀 나눴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굳이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진짜 살아있는가 질문해 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죄에 대해 점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 심각해지고 진지해진다고,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갑자기 지난주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연스러웠는데 아주 예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아비투스, 이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잘 준비하는 또 하나의 자신의 삶의 습관과 과정들, 루틴들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구별된 삶으로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좋은 출발점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작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우리 안에 그 주님 주신 사랑들이 자라나는 것,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 진지해지는 것, 그리고 또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생명이 움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려진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다. 우리가 이 예배나 우리 앞에 말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점검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건강하게 우리의 삶에 조금씩 균형 있게 가져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보냄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stay salt. 여러분, 그냥 소금이 되세요. 소금으로 사세요 하는 말보다 조금 더 지속적이고 끈덕지고 기세 있게 여러분 소금으로 머물러 주세요 라는 부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더불어서 여러분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내 정체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야기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율법과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유명한 장면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거의 10장 사이까지 4장부터 거기 꽉 차 있죠. 내용들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 아니야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이 소금의 어떤 용도, 쓰임, 이것을 비유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소금이 돼야지,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어떻게 염전에서 굴리면 소금이 되는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능보다는 정체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그러니까 마땅히 소금이 그러해야 되는 바 뭐겠어요? 짠맛을 내고 뭐 그런 거겠죠. 염분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소금이 그러해야,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바를 잃어버린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설명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마 고대 시대에도 뭐 소금이 지금 같은 퀄리티는 아니었겠지만 고대 시대에도 소금의 주요한 역할, 그리고 소금이라고 한다면 짠맛,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소금의 존재의 이유기도 했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소금처럼 하얀 결정을 가졌을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맛있는 소금, 너희가 마땅히 그려야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런다면 버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소금이라면 어떤 존재이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소금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어릴 때 다 배우셨죠? 몸에 일정 수준의 그 염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쓰러지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지만 그래도 소금에 짠맛이 있어야 할 때가, 모든 음식에 사실 짠맛이 늘 필요하죠. 이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참 많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짠맛을 내는 조미료 이상입니다. 사실 소금은. 고대 로마 시대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신 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소금은 화폐의 기능까지 할 수 있었다 하죠. 그만큼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막 지금처럼 맛소금 때려 붓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아끼고 필수적인 데만 쓰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소량으로도 소금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많이 썼겠죠. 그리고 소금은 소독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나 음식 재료의 부패를 막는 것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하게 했고, 또 한편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지게 되면 일정 기간 숙성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음식 재료는 그 본연의 더 좋은 맛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이 소금이 이온화돼서 각 재료 안에 스며들어가면서 채소의 식감을 살리기도 하고, 이 음식 본연의 맛을 더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소독 기능까지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냥 짠맛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역할. 또 중요한 거는 뭔가 어떤 재료나 어디에 이게 소금이 뿌려졌을 때 그 본연의 어떤 맛들, 진짜 가치들을 좀 끌어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올 초쯤에 부산 가려고 이제 공항에 줄을 섰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혼자 이어폰 이렇게 끼고 이렇게 서 있죠. 제일 새치기 당하기 좋은 폼이긴 했어요. 근데 어떤 그 모녀가 슉 이렇게 새치기 하는 거예요. 딸은 한 30대쯤 돼 보였고 어머니는 한 5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매너 있게, 비행기니까 버스에서는 아줌마 나오세요 그랬을 텐데 비행기니까 약간 매너 있게 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근데 그 따님이 저기 멀리 앉아있는 사람한테 자꾸 손을 흔드는 거예요. 딱 봐도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러니까 그 시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한 기색을 막 하고 막 피하고 그랬죠. 어머니가 막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번 제지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그런, 얼굴을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뭐랄까 보통의 사람들하고 그 연령대의 어떤 지적 수준하고 좀 달라 보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에 큰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딸을 이렇게 한 손으로 계속 추스리면서, 이 창밖에 비행기들이 이렇게 주기돼 있잖아요. 이렇게 주차돼 있잖아요. 주기라 그러거든요, 비행기는. 주기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꼬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기 비행기 봐라, 비행기 저 엄청 크네 이러면서 막 보여주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봐라, 여기 공항이다, 저기 관제탑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막 설명하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다 인상 쓰고 있고 좀 불편해하고. 이제 제가 제 앞에 새치기 했을 때 저는 뭐 그냥 민망해서 그냥 눌러놨지만 또 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좀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저하고 또 비슷한데 타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딱 가까이서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보통 비행기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항공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아니에요. 뭐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추리하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공간에 계속 이 사람들은. 그리고 30이 넘은 이 관연한 딸의 옷치고는 너무 애들 같았고, 그런 딸을 계속 한 손으로 큰 캐리어를 막 끌고 가면서 밑에 맡겼어야 되는데 딸이 그걸 못 맡기게 한 거야 계속. 그래서 그 큰 거를 위에 넣어야 된다고 억지로 들고 오신 거죠 어머니는. 그러면서 딸도 막 챙기면서, 애기였으면 안고라도 갈 텐데 자기보다 더 큰 딸을 그러면서 자리 막 창가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창가에 앉으라고 하면서 저 밖을 막 내다보고 저기 봐라 저기 하늘이다 막 설명하고, 그 딸한테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풀고 뒤에 앉아 있었죠. 그 승무원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캐리어 이거 맡기셨어야 됐다,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거 이게 못 가져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 미안하다 그러더니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이제 막 기내 방송이 나오니까 그 딸을 딱 손잡고 기도하자 희순아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저는 눈에서 즙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도 부모지만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딸을 돌볼 수 있을까, 그 주변의 사람들 눈초리나 그 시선들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이런 여행을 결정해서 하여튼 모든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서사와 스토리 막 떠올랐는데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랄까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성과와 결과, 퍼포먼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면 합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돈을 얼마나 쓸 수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나 그 사람의 존엄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는 그래서 어머 서울대야 우와 대단하다, 그 사람 서울대 나왔대 우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부차적인 기능이나 실력이나 성과 등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기준들을 설정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 만족하고 자족할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그 공항과 그 항공 여행에 어울리고 나름 뭐 요즘 뭐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절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모녀의 그 행동, 사람들의 눈초리를 사고 시선을 끌고 있었던 그 모습.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어머니에게서 이 소금을 보는 겁니다. 이 사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기능, 실력, 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딸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넘도록 그 딸에게 저기가 비행기야,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가 밖이야 계속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다 망가지고 썩어가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 주변은 소금으로 인해 썩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소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보배로운지 알게 될 것이고, 사람을 세상이 제시하고 기준을 주는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소금처럼 이렇게 이 어머니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이 부패하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기능하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소금의 기능 중에 부패 방지 말고 이 본연의 어떤 좋은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금이래요. 그럼 이제 소금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소금이 뿌렸는데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음식 재료들 안으로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이렇게 수분을 뽑아내, 알죠? 문과들은 모르겠을 수도 있겠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소금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비록 우리가 앞장서고 도드라지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지 못하더라도 소금이 작동하는 방식처럼 녹아져서 없어지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료가, 그 배추가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숙성될 수 있도록 돕죠. 그리고 그 본연의 맛들을 끌어내면서 세상의 소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어떤 지체에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일이 조금 그래도 잘 풀리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나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우리 사회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는 행복이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투머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네 인생은 네 거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이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가려지고 숨겨진 진정한 사랑과 우리 인간됨과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1세기 고대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성장할수록 이 노예 제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믿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거든요. 너는 나하고 같은 성을 쓰고, 너는 내 집안에 살고 있고, 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야.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나의 원수였고 나를 미워했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원수된 자,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땅에 떨어져 암흑 속에 그냥 흑암의 자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았죠. 로마가 보라는 대로 누가 힘 있는 자인지, 누구에게 가야 이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서, 십자가를 닮아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면 이 노예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사람을 사고 판다? 이게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왜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답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형상을 감히 사고 팔다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때 이제 흑인들, 그 다음에 백인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이런 거 있을 때도 데스몬드 투투 같은 주교들이 과거사 진상위원회 이렇게 리더를 맡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백인들을 이제 복수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투투 이 사람도 흑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도 어떤 철학도 흉내낼 수 없었던 사랑과 용납,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은 형제자매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다시 또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굳이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기독교 때문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한다.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땅에 떨어지고 진정한 가치와 생의 이유와 목표들이 사라진 그런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짓밟힌 그들의 인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에게 이 생의 소망들이 생기고 했다는 거죠. 독립운동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할 때도 그랬어요. 자유, 인권, 평화. 이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는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궁극적이고 가치로운 것들을 진짜 그 맛을,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끌어내는 데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 이야기는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팔복은 내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복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체험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뭘로 할 수 있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뭐 등록하고, 아니요. 실제로 예수께서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가진 엄청난 스펙이나 어떤 신앙적인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받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해되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진짜 복음의 역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은혜 많이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훨씬 어마어마한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세상이 주고 세상이 기준을 세우는 열등감이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요구하는 세속적 가치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치와 정체성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엄청나게 잘 꾸리고 잘 가지고 있고 뭐 잘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죠. 애통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 해결하신 내 죄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발견하는 거죠. 그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교회 잘 안 빠지고 열심히 오고 하면 뭐 적당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내세의 어느 한 공간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은혜 받고 교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막 감히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감히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진짜 별로인 존재,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감히 말하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깊이 잠겨 있다면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뭐 어떤 제자 훈련을 받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 안에 있는 이 사회 안에 이 갈망하고 있는 마음들, 그리고 그들의 그 가난함, 그리고 그들의 본연의 모습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깨어지고 망가진 정체성과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인간의 존엄들을 다 짓밟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져 있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소금인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점 확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확고하게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잠깐 생기지만 또 사라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그라져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집니다. 예배도 지겨워집니다. 소금이 되라고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죠. 전 괜찮아요. 이 모든 성장 레시피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뤄가고 세상의 기준과 모양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이 자라가고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세상을 닮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지고 살아갑니다. 손가락질하고 이익을 가지고 진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틀어져요. 말씀을 좀 마무리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선 일종의 이 세상을 향한 시위이기도 합니다. 저항이기도 하고 항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서로 소금이야, 뭐 이렇게 빛이야 이러면서 막 격려해줄 수 있는데, 그죠? 아, 우리 리더 너무 고생 많아요. 우리 애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힘내세요. 막 하는데 나가면 우리 그냥 아무 쓸데없어 짓밟히는 소금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적게 들리고 하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항의의 크기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항의의 크기를 키워가고 우리의 저항과 이 시위를 더 견고하게 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 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점점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곁에 서고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머무르고 그 복음을 더 갈망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회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항의의 크기, 우리의 이 정체성의 견고함들이, 그 풍성함들이 더 발견되어져 가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GBS에서, 여러분의 뭐 교회 사역 속에서 그 정체성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면 질수록
그 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그 맛을 아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은 함께 그 맛을 지니며 살아가도록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막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머무르고 소금으로 살아주십시오. 5주 동안 우리 소마 공동체와 성장 레시피로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좀 도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동안, 또 하반기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점검과 삶을 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도전들을 좀 이렇게 부어주시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네, 같이 좀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한 번 더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 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처음부터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 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빌려 타고 들어가셨고 또 남의 집 방을 빌려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또 빌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생애 내내 가난하셨고 약자셨고 소외된 분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를 다루고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왕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요란하지 않았고 시끄럽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라지셨지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소금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남은 거 하나 없이 다 벗김을 당하시고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전혀 다른 존재이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며들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는 삶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은 쉽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사랑과 그 풍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눈물들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소금과 같은 삶으로 이 땅에 부패를 막고 이 땅에 진정한 가치들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조용히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을 전하고 세례 복음을 전하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삶의 가운데 그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원의 부분과 성경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부터 있을 2박 3일 우리 수련회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또 즐겁게 서로 친해지고 또 형제자매로 또 한 공동체로 더 견고해지는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모든 시간들 속에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주님을 아는 게 뭐지? 그런 의문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또 집회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그 가슴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이 냉담해지고 이렇게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촉촉하고 풍성하게 정말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진로 앞에 또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질문과 고민들,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기대이든지 그분 앞에 다 올려드리고 이 수련의 2박 3일 동안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중요한 자원과 진정한 가치와 은혜들을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며 우리가 이 동천동 503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와 목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운데 또다시 수련회를 함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련회가 저희가 세상 가운데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나머지만 성공한 시간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머지만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하나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신 나머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우리 사는 목마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이 진리를 위하여서 채워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여 옆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챙길 것이다라는 아버지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상관하는 각오는 없고 모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과 전혀 다른 존재로 어떻게 규정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넘어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전혀 다른 존재로 이 세상을 더 이상 깨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멈춰 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의 가치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주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소금된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역 가운데 스며들어가며 참 생명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원칙과 기준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여름 수련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님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들의 시간과 그 삶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위로와 격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쳐 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에 모여 소금으로 그렇게 유지하며 이 세상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이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